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더랬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키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 귀환을 시킵니다.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에서의 강조점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요, 주전 458년경에 있었는데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주도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은요, 무너진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포로 귀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가 지도자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잠시 우리 나라의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고 하는데 다시 재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했던 느헤미야와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였습니다. 1차부터 3차까지의 기간이 거의 92년, 10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이 흐른 후 예루살렘 성벽과 스룹바벨 성전은 재건되었으나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복원되었지만 처음의 뜨거웠던 믿음이 백성 중에 식고 사라지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영적, 신앙적 타락이 왔던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다시 안일과 예배드림의 이완, 타성적인 율법 신앙에 빠집니다. 이러자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무관심이 일반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제사가 타락하고 망가져 버립니다. 예배가 타락하고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은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여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결함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폰을 금지했는지를 구약성경에서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몇 번 나누었는데요,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결혼식을 이 예배당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들이 주례하게끔 하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결혼식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작품인 이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녀 낳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말라기서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6개의 논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말씀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6번의 논쟁, 오늘 마지막까지 한번 여러분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근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논쟁으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나 하나님을 멸시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대답했고요. 하나님은 너희가 더러운 떡과 병든 제물을 바치는 그 모습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논쟁입니다.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바치는 봉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말로 하면 열받았습니다. 째째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좀 못한다 한들 어떻게 봉헌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대체 뭡니까?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는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으로서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젊은 날 결혼한 그 조강지처 아내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죄를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번째 논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말로 나를 괴롭히느냐? 이에 이스라엘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하나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라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돌아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뜸 그들의 전곡을 찌릅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납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훔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 그 결과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 성전을 떠나버렸고 예배가 유실되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 원인이 너희가 그들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3장 6절부터 12절까지 여섯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했었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하지 않았네. 여기까지 보면서 나 같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썰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되려 화를 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날에 구별되어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될 신실한 사람들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리라.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아끼듯이 내가 너희를 아끼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여서 너희를 치료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6번째까지의 논쟁의 내용이었습니다.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 나의 사자, 나의 특사라는 의미입니다. 말라기는요, 여호와께서 예언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예언자 말라기가 경고하고 언급하는 모든 문제들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어느 시대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말라기를 통해서 잘 지적하십니다. 현주소를 지적한다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때에 맞춰 내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3대 소산물을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인데 너희가 11조의 생활, 헌불의 생활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요,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했지만 삶의 형편은 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신앙은 형식주의로 흐르고 영적 순결은 점점 오염되어 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한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이 모든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고 너희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을 한 절씩 한번 읽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 절만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아멘. 이 부분의 말씀에서 예언자 말라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서도 그 죄악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흉악한 죄인이면서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 그 답답한 형편입니다.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에 있어서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답답한 행위를 예언자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들이 고칠 때까지 지적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최종적으로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십자가를 지신 대속주 예수님이십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14절을 읽기 전에 13절에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욕되게 한 증거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14절 15절 말씀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죄인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될 게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침울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산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 탈 없이 잘 산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고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으며 백성들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어겼고 아내와 맺은 언약을 파기했으며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흠 있고 흠 많은 제물만을 하나님께 드렸고 흠 없고 값비싼 것은 자기들이 다 착복했습니다. 백성들은요, 11조와 헌물을 성전에 들어놓지 않고 자기 뱃살을 지우는 데 사용하였고 이혼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그 시대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 총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충분한 뉘우침도 없이 그 범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날을 제시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 특별한 소유된 백성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날임을 강조하고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왜 백성들을 준비시키느냐? 백성들 전부가 타락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일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장 1절에 그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여러분 두 번째 줄 중간 부분 마지막을 보십시오. 완전히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줄에 모두 다 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없어질 것이고 모두가 다 타버릴 것인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신실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아멘. 여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하는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부류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두 부류 중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를 저는 저 스스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되물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전규택 목사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이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참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을 읽습니다. 나쁜 놈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적어도 우리는 좀 괜찮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복을 여러분들이 평생 잘 기억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그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적게 하겠다. 그리고 평생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것이다. 나중에도 그들이 내 소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요, 세 번째 이걸 읽으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큰 애랑 며느리랑 저랑 아내랑은 우리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어머니를 얼마 전에 뵙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랑 셋째는 시간이 안 되어서 이제 할머니를 뵙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랑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출발했다가 저녁 시간에 돌아오는 그런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내 어리석은 상상입니다. 한 명만 보낼 걸 셋 다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아들, 딸 참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내 백성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여러분, 세 가지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 기록하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겠다. 그들은 나의 소유인데 끝까지 그들의 인생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들은 내 백성인데 마치 아비가 자식을 아끼듯이 그렇게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복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이 매사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할게.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게. 내가 너를 아껴줄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이런 복 받는, 이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복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매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뭐 그리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봉사와 헌신과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렇게 끓여하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러한 믿음의 요소들이 아무리 부담이 되고 해내기가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다. 그들은 내 것이다. 나중에도 그들은 내 소유이니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 그들은 내 백성인데 내가 아비가 아들을 아끼듯이 그들을 아끼겠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11조와 헌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힘껏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시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는 것을 결코 변혁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한들,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 한들 그것이 무슨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때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심판하는 바로 그때에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나 주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네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다르신 분이셨습니다. 예언자 말라기는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언약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비되는 단어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모든 교만하고 악한 사람과 2절에 나를 섬기는 사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말은 1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3절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는 그때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일 것이다. 그날이다. 그때다.
그날에 라고 말씀하면서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운동은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한 두 가지의 방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악취가 나게 될 수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모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지푸라기 같이 완전히 타 없어질 것이다. 뿌리나 가지가 다 타버릴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모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완전히 다 없어질 것이, 소멸될 것이고, 뿌리가 다 타버리고 가지가 다 타버리면 다시 회생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생명을 얻으나 그 복음을 거절하는 교만하고 악한 자는 멸망을 당하는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멸망당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만하여 복음을 받지 않는 악한 자는 다 풀과 같아서 망하듯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거기에는 치료하는 강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아멘. 복음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그에게 비칠 것이요, 그러한 자는 고침을 받아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혹시나 이 자리에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분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요, 그들이 너희 발밑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기 그때 너희가 악한 사람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밑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경외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이와 같이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4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말라기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종 모세의 가르침 곧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과 규례를 기억하여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저는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 2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이 2가지 하나님 말씀과 서로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교다, 기독교인들은 이렇다 그렇게 비판할 때 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 사랑하도록 돌이킬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요, 이것이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말씀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4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모든 것이 타락합니다.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과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성공하는 자, 하나님을 회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